네, 이제 하세요.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지영전 도사님은 어떻게 연락이 되나요? 안 들어오시나요?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다 해요. 두 분이 다 해요? 큰일이네. 음, 오늘 좀 혼자만 먹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어? 일단 강의를 녹음을 하니까 이 녹음 파일을 뭐 공유시키면 일단 다 듣는 걸로 하고, 아롱전 도사님은 어찌됐든 간에 늦게라도 들어오면서 듣는다고 했으니까, 참여는 못해 듣는다고 했으니까 뭐 들으면 좋겠고, 여승 권사님도 조금 어쨌든 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렇다는데 들으시는 대로 뭐 늦게라도 들으시면 좋고, 경정전 도사님은 확실하게 예방주사 때문에 뭐 그냥 쓰러져 있나 보죠. 공부합시다. 어찌됐든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리 같이 공부하던 학우들이 각자의 사정 때문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참석하지 못하고 또 늦게 참석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롱 전사님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 효승 권사님 손님 오는 것 때문에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정 전사님 오늘 예방주사 맞아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지영 전사님도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원하는 소개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강의가 지금 정원 전사님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방학이 지금 끝나가잖아요.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또 헬러 강의가 있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행학습적인 그런 효과를 좀 늘고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장신대 이제 신학원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들 몇 가지에 먼저 참고 도서를 소개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헬러 보면은 이거 화면을 내가 공유를 하면은 다 볼 수 있죠. 화면 공유를 제가 가져가면 내가 녹음해야 되나요? 교수님 화면 공유해 보세요. 돼요. 돼요? 녹음도 되고 지금 화면 아니 공유도 되고. 제가 녹음은 제가 할 거고 화면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내가 화면 공유를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잠깐만요. 저기 박민아 언니가 설정에 네. 가서 누구나 화면 공유 가능으로 바꾸면 돼요. 그게 줌 설정에 있거든요. 줌 설정. 네. 아, 그냥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넘겨볼게요. 이게 넘기면 네, 기록은 되네요. 교수님 화면 공유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일단 내가 교보에서 찾아놓은 건데 헬라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전이거든요. 국내 한글로 된 사전들이 있긴 하지만은 만족할 만한 번역된 건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신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헬라어 한글 사전이 없어요. 있다면 뭐 아주 옛날 것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또 그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헬라어 사전은 첫 번째로 요겁니다. 요거 보면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Christian Literature 해가지고 양장본인데 이렇게 이 책이 원래는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처음 이 책이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독일어가 통하다면 독일어 원서를 구입해서 보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영어, 헬라어 영어로 된 사전인데 본드도 Greek English Lexion of the New Testament 하잖아요. 신약 성경과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라면 초대교부, 속사도 교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기 교부들의 작품까지도 이 사전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 이레네우스라든지 뭐 폴리갑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의 작품에 나오는 헬라어도 이 성경 한 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합법적인 허락을 얻어서 복사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복사해가지고 출판한 책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싸요. 44,100원밖에 안 해요. 교부에서는 44,100원인데 다른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들 뭐 그냥 그 아까 정준사님이 이거 저기 했나요? 저기 스크린 캡처 했나요? 그럼 이것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Dyer's Greek English Selection of the New Testament. 이건 이제 이 책의 말하자면 편집자의 이름이 다이어스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다이어스라는 사람의 그 신학적 노선은 유니테리안이에요. 유니테리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니테리안은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개신교안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하나님 유일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전은 그런 어떤 신학적 노선을 그렇게 크게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사전도 가능하면 구입해 두시는 거 좋습니다. 32,940원밖에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Analytical Lexicon of the Greek New Testament라고 이 사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명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런데 동사 변화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동사는 기본적으로 성과 수가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단수, 복수, 그 다음에 시제가 있어요. 현재냐, 미래냐, 미완료냐,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태가 있어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중간태냐.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뭐 명령법이냐, 희구법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동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를 하는데 이게 규칙적인 변화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규칙대로 모든 걸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헬라어는 불규칙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불규칙 동사들이 뭐 현재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한번 예를 든다면 현재형에서 람바노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것이 과거형으로 가면은 엘라 론으로 바뀌어져요. 완전히 불규칙이죠. 전혀 규칙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동사 같은 경우 레고 동사가 있죠. 레고. 레고는 뜻이 뭐예요? 말하다. 전사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롱 전사님도 잘 듣고요. 말하다죠. 이것이 과거형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A폰으로 바뀌어져요. 전혀 모르겠네. 전혀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완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초급자들은 이 변화가 웬만큼 문법을 공부를 했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변화를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 Analytical Greek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이 사전은 이러한 변화를 성경에 나온 변화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에 A폰이라는 것이 나오면 A폰을 찾으면 이 사전은 A폰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A폰에서 이것이 원형은 레고가 되고 현재는 레고가 되고 이것이 뜻이 뭐고 뭐 과거형이다. A폰 레고의 과거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요 사전이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에 맛을 들이다 보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면 여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것은 말하자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 사전은.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이상 발전이 없어요.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마약 예를 들어서 모르핀 같은 경우 수술 다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한데 아주 비상시에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사전의 도움을 받으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을 지금 이제 또 이 위에 중요한 사전 몇 개가 더 있지만은 이 3개 정도만 구입을 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3개 정도만 구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첫 번째 사전인 요거 그릭 잉글리시 저희 우리 정은 선생님이 전부 사진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사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요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여기 해외 주문이라고 되어 있죠. 해외에서는 이게 24만 3,600원짜리예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한국의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출판사에서 외국 원서들을 취급한 출판사거든요.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출판사 겸 서점인데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합법적인
허락을 얻고 국내에서 인쇄를 한 거예요. 복사를 한 거니까 이걸 전혀 사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양심에 하등 거리낌이 없으니까 요거 싼 걸 요거 썼. 뭐 내용이 똑같아요. 써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다이어스 요거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리티컬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책 가운데 이제 이것도 영어 원서가 있지만은 번역된 책이 있어요. 신약성서 헬라어 어휘사전이라고 있어요. 워렌 C. 트렌차드가 지고 장동수 목사님이 옮겼고 은성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절판이 돼 있네요. 절판이 돼 있네. 중국어에서는 아마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지만 단어들의 각 어디에서 말하자면 어원이라고 할까 어느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빈도수에 따라서 단어들을 좀 나열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웬만큼 문법이 됐을 때는 집중적으로 단어를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 단어 실력을 늘릴 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를 죽으라고 암기하면 그거 어디에 한 번 나오는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파트가 빈도수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빈도수대로 먼저 암기를 하면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단어 실력을 엄청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한 건 지금 뭐 절판이 됐다고 하는데 중고 서점이나 이런 데서 한번 구해가지고 이 책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셔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전 여기 있고요. 이 정도만 일단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헬라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헬라어에서 제가 오늘 헬라어 사전 3개, 그 다음에 이 어휘 사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상에서 성경 원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가능하지만 그 가장 좋은 데는 제가 오늘 거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바이블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셔요? 바이블럭스.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이미 그것이 끝났고, 그 뒤로 이제 로고스인가 하는 바이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법 뭐 가격이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단 성경 본문만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여기 이 주소가 아카데믹 바이블 컴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 주소인데, 이걸 이제 핸드폰에서도 검색을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면 기본값이 루터 바이블 1984년 루터가 번역한,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를 만든 데가 어디냐면 독일 성서공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도 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중점적으로 새로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판이 나와요. 지금 이제 헬라어 성경 가운데 네슬알란드 27판 쓰다가 28판이 나오고 지금 곧 29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도해서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독일 성서공회예요. 미국 성서공회도 아니고 독일 성서공회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네슬알란드판 NA, 그걸 네슬알란드 해가지고 NA 26, 27 이렇게 쭉 해가지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뭐 쭉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루터가 번역한 1983판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BHS라고 나오죠. BHS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처음에 이것도 이제 독일 학자 퀴텔이 에디트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 흔히 약칭으로 해가지고 BHS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은 BHS 창세기 1장 1절 해가지고 제 히브리어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에레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NA 28편 아주 최신판이에요. 그러니까 네슬 알란드 NA는 네슬 알란드라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 성경만 있으니까 처음 마태복음서부터 나죠. 마태복음 1장 1절 해가지고 보면은 텍스트 로케이션 레퍼런스 가끔 얘가 이렇게 좀 잘 안 한번 다시 회전시키면 나오는 거. 그래서 갖다 마사이온 그래서 2장 1절 뜨데이에스 게네센데스 앤 베틀레헴 에스 유다이아스 앤 이메라이스 헤로데스 헤로두트 바실레아스 이렇게 가지고 쭉 네슬 알란드 28편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뭐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UBS GNT5라고 나와 있어요. UBS GNT5. 요건 이제 헬라어 성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 이제 독일 성서공에서 만든 지금 NA 28편이 있고, 그 다음에 UBS는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 해가지고 미국 성서공에서 또 자기네들이 또 만든 편찬한 성서 헬라어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UBS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니까 그냥 앞에 거의 큰 차이점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NA 28편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셉투아진타 있어요. 셉투아진타는 이제 라틴어로 70이라는 뜻이에요. 셉투아진타 LXX. 그래서 보통 LXX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판, 헬라어 구약 성경이죠. 뭐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서는 12부족에서 뭐 6명씩 가지고 총 72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해가지고 72명 하지 않고 그냥 70명 해가지고 70인여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쭉 나와요. 굉장히 유용한 홈페이지거든요. 거기다 보시면 또 비블리아 사크라 vulgata가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 라틴어 성경입니다. 비블리아 사크라 vulgata는 이것은 제롬, 히에로니모스죠. 제롬이 번역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라틴어 성경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베르 게네시스 2장 1절 나오죠. 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이것만 바꿔주면 얘는 저절로 바뀌어져요. In principio creavi Deus caelum et terram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라틴에 관심 있으시면 이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English Bible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또 제공을 해주고요. English Standard 버전 ESV가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터 바이블 다시 말해 루터 비벨 해가지고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또 제공을 해줘요. 다시 여기서 묶은 것을 해가지고 아만팡 직구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건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면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에서 따로 헬라어 성경 또는 라틴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기를 원한 전용 어플이 있어요. 어플인데 그건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많은 것들이 만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NA26판을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쉽게 28판을 만들어서 나오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플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보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어플 같은 경우는 핸드폰상에서 이런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몇 개의 성경을 각 언어별로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홈페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독일 성서공에서 만든 이 홈페이지 유용한 거니까 이거 이제 핸드폰에서나 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대한성서공회는 더 잘 아시죠? BS.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용한 것은 이제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세번역,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판하고 CEV 해가지고 이것도 전혀 다른 건 아닌데 영문인데 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마 공동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개정판은 캐톨릭에서 하고 개신교가 합쳐서 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를 않는데, 그러나 이 공동번역 또는 개정판 이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신구약 중간사 다시 말해서 신약 성서의 배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공동번역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그 의경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경들 메카비 1, 2, 3, 1서 2서라든지 유디서라든지 뭐 솔로몬의 노래라든지 하는 의경서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본 요것을 보시면 있고, 또 하나 유용한 것은 여기 이제 그 뭡니까 단어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쁘다 검색을 하면 이 미쁘다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3장 1절, 4장 9절, 2장 1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딱 클릭하면 바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7장 15절에 미쁘다 보는 사람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탭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이걸 찾았었는데 성부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부 홈페이지에서나 어플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거 소개해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지난번에 이제 로고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디언 명사 변화, 제1변화 명사 변화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전치사 설명했고, 그 다음에 명사 변화요, 가르디아. 가르디아, 달라서, 조야, 마스테스. 이 네 가지 일반의 명사의 변화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미라전사 명사에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명사의 특징. 영사 특징이요? 네. 헬라어 명사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나 격에 격, 따라 어미가 변하는 어머니가 변하는 거. 그걸 이제 격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격변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각 단어들마다 뭐가 있어요? 성, 그렇죠. 성이 있죠. 네. 성. 그래서 헬라의 모든 명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물론 이제 고전 헬라에서는 쌍수가 사용됐는데 신약성경 헬라에서는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거 뺄게요.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우리 변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격변화. 그래서 격에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해가지고 단수, 복수 해가지고 모든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10개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단수, 복수, 5가지 격.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전치사. 전치사의 특징은 뭐예요? 정원전 선생님.
전치사의 특징은 뭐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치사의 특징. 전치사 특징이 뭘까? 전치사 특징? 음, 자기가 좋아하는 격이 따로 있. 그렇죠.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해요. 좋아하는 격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 지배한다는 이야기 표현을 더 정확하게 써버려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배한다. 각 전치사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지배하는 격이 오게 돼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보통 명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우리 가장 좋아하는 인더 가든 할 때 뭡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제 영어로 보면 인더 가든이거든요. 인더 가든, the rose in the garden. 뭐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영어에서는 garden 정관사가 있고 garden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도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진 and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 뒤에 명사가 아무거나 다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격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는 역격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치사는 의미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뒤에 어떤 격의 명사가 오는지를 어떤 격의 단어가 오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and 같은 전치사라든지 신 같은 전치사는 딱 한 가지 격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카타, 에피, 바라 뭐 이런 전치사들은 소유격도 올 수 있고 역격도 올 수 있고 목적격도 올 수 있어요. 주격하고 혹격은 전치사 뒤에 오질 않아요.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 셋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어떤 건 세 가지를 다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소유격이 올 때는 뜻이 이런 뜻이고 역격이 올 때는 뜻이 또 다른 뜻이고 목적격이 올 때는 뜻이 또 다른 뜻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타 다음에 소유격이 오면 함께란 뜻이에요. 근데 메타 다음에 목적격이 오면 그 다음이란 뜻이 돼요. 그 다음.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그 격이 어떤 격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의 성수격, 그 다음에 전치사는 뒤에 어떤 격에는 격 지배를 한다 나오고 이게 이제 헬라어의 문법이에요. 우리가 영어에서 뭐 문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헬라어의 문법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헬라어의 문법은 대부분이 다 변화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는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냥 마음 먹고 하루 이틀 날 잡아가지고 한 일주일 날 잡아가지고 암기 쫙 하자 오면 변화표 암기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암기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성수격이 있고 이걸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정관사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그 PDF 파일 66페이지로 가면 정관사 포에터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단수, 복수 나눠주죠.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 남성, 여성, 중성. 그 다음에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다 동일한 뜻이에요. 영어로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뭡니까? 3, 4, 12에 24개의 형태가 다른 정관사가 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전부 더 하나로 끝나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24가지 형태가 나와요. 왜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라 전사님? 왜 이렇게 24개의 형태가 나와야 될까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정관사는 홀로 쓰지 않아요. 물론 헬라 이제 깊이의 신텍스라고 하는 이제 문법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장문에 들어가면 정관사가 때로는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시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건 이제 신텍스에서 배워야 되는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정관사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잡는다고 한다면 정관사는 항상 명사와 함께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정관사 너가 혼자 쓰는 경우는 없어요. 너, 두어, the sky, the man, the woman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명사와 같이 써요. 이게 하나의 힌트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똑같아요. 명사와 같이 쓰는데 이렇게 24개의 형태가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미라 전사님 뭐 힌트가 뭐 짐작되는 바가 없었어요? 명사의 어미 명사의 어미 비슷해요. 약간 접근해 가셨어요 지금.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어떻게 쓰이는 것보다는 명사의 특징이 자, 이 정관사는 명사와 같이 간다고 했어요. 정관사 홀로 쓰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정관사는 명사에 종속돼요. 명사가 주인공이에요. 명사가 주인공이고 이 정관사들은 뭐냐면 명사를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명사에는 성, 수, 격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명사가 성수격이 있어요. 그러면 로고스 같은 경우는 남성이에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 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하이디언,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에는 우리가 남자는 남자 옷 입고 여자는 여자 옷 입는 것처럼 남자일 때는 남성 명사일 때는 남성용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여성일 때는 여성용 정관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똑같은 원리에서 중성일 때는 똑같이 중성용 이 정관사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뿐만 아니라 수, 단수냐 복수냐. 그래서 남성 단수가 있고 남성 복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격이, 명사는 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격에 사용되는 정관사가 있고 소유격에 사용되는 정관사가 있고 이렇게 성수격,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서 이 정관사를 같은 형태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4개의 정관사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뜻은 다 똑같아요.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면 너고 이것도 너고 이것도 너고 다 더해요. 그렇지만은 헬라어는 이거 형태가 다 바뀌어져요. 왜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지냐? 그러니까 24개의 형태가 나오느냐? 명사를 따라가야 되니까. 명사의 성과 수와 격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명사와 성수격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헬라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표는 그냥 이거 암기합시다 하면 정관사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암기합시다 하면 암기는 쉽게 돼요. 호, 해토, 뭐 이거 뚜, 테스트 해가지고 암기는 쉽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24개의 형태가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이 성수격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 법칙 뭐하고 명사와 성수격을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미라 전사님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명사의 형태를 보고 그 명사에 따라서 이 정관사 중에 어떤 거를 골라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 네. 영어에서 더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펜슬이 연필이다 하면은 그 연필할 때 더 펜슬에서 정관사 더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헬라어에서의 정관사의 역할도 같은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붙여져요. 붙여졌는데 뭐 할 때, 예, 예. 아, 예를 들었어.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 또는 아델포스, 형제, 아델포스, 포 아델포스, 그 형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르디아, 여성형이거든요. 헤카르디아,
그 마음, 토파이디온, 그 아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명사가 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에 따라 셋으로 나눠지고, 명사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단수, 복수로 나눠지고, 명사가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전부 나눠서 이렇게 24개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 해, 토, 투, 테스투, 토, 테토, 톤, 텐토, 호이, 하이타,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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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투스타, 스타. 사실 이 변화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 형태를 자세히 보면 어미의 변화가 명사 변화의 의미를 가져다 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남성형은 로고스의 변화, 여성형은 조의 변화, 중성형은 파이디온의 변화를 응용하여 사용하겠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로고스의 변화 형태라든지 이미 명사 변화 형태, 그 조의 카르디아 조의 살라사, 그 다음에 마세테스, 이 변화표를 암기를 잘 하고 있으면 이 형태를 딱 봤을 때 아 거기서 나온 거구나, 응용한 거구나 하고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쉽게 암기가 돼요. 다만 로고스는 오스인데 여기서 그냥 호 하나, 시그마가 사라질 거예요. 로고스, 로구, 로고, 로곤. 다만 정관사에는 혹격이 없어요. 그러나 다음 같은 혹격이 또 나와요. 형용사 같은 경우. 네, 조예, 조예스, 조예, 조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성수격이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 성수격이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것을 선생님, 그러면 예, 만약에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예. 때는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소유격 정관사를 붙이고 떡 앞에는 주격 정관사를 붙이는 게 맞나요? 그렇죠. 자, 봅시다. 아르토스. 폰트를 주겠더니 잠깐만요. 아르토스. 떡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했을 때는 생명의라고 했으니까 조에. 조의 S. 소유격으로 가야죠. 생명의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미라준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자, 이 단어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성이? 남성. 남성이에요. 그 호. 다음에 이것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단수. 어떻게 그걸 알아요? 단수고 오스. 남성이라는 것은. 어? 오스. 그렇죠. 이 오스, 남성이라는 걸 알고 듣고 오스가 됐으면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로고스와 같은 변화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르토스. 이건 그러니까 남성 단수고 그다음에 이 오스를 보니까 이건 주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여기에서 남성 단수 주격이 뭐예요? 호. 호죠. 남성 단수 주격 호죠. 그러니까 호. 오랜만에 타이핑을 하니까 참 어떠라. 호 아르토스. 그 다음에 이 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다 붙이면 뭘 붙여야 될까요? 테스. 왜 테스예요? 여성 소유격이니까. 여성 단수 소유격.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여성 단수 소유격이라는 것은. 에로 끝나서 여성이고 S니까 소유격. 였으니까 소유격이고 단수 복수인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S. S니까 조 S. 이거 이제 앞에 여성명사 제1변명사에서 본 거잖아요. 조 S.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단수 소유격 이걸 붙여줘야죠. 그래서 테스트 조 S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명사를 꾸며주는 정관사는 요거예요. 근데 요것하고는 성수격이 일치해야 돼요. 뭘 중심으로? 우리가 성수격을 일치시켜야 될 때 중심되는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사. 그 기준은 항상 명사예요. 명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하고 성수격을 일치시켜준다는 것이 이거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쪽에서도 성수격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테스. 만약 여기다가 테스 대신에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맞아요. 당연히 틀리죠? 왜 틀릴까요? 뭐가 틀릴까요? 단수, to, 조였은 단수 맞아요. 그 다음에 소유격 맞아요. 그런데 남자 거예요. 얘는 여성형인데 얘는 남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격이 일치시켜준다는 말은 성수격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단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단수는 단수끼리, 복수는 복수끼리, 주격이면 주격, 소유격이면 소유격 이렇게 해서 성수격 이 세 가지를 같이 반드시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갖춰야 돼요. 이게 오늘 설명한 일치,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헬라어 문법이면 이 법칙은 명사와 정관사 그리고 형용사, 대명사, 분사에 그대로 적용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표를 형용사도 배울 거고 대명사도 배울 거고 이미 지난번에 인칭 대명사는 배웠지만 대명사의 그 인칭 대명사도 변화표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축격만 배웠지만 그다음에 교수님. 분사에도 적용돼요. 네. 교수님, 저는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이야기하세요. 요거 잠깐만 내려줘 보시면 그 여성, 남성 거기 그 관사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배운 거는 그 명사의 변화도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면 다른 명사 예를 들어서 뭐 있지 여기 뭐 마세테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명사의 변화는 관사는 없나요? 있죠. 당연히 여기서 골라서 써야죠.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자, 마세테스 한번 봅시다. 네. 마셀테스. 아래 한글 마세테스예요. 자, 이 명사도 기본적으로 성수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성이 뭘까요? 남성. 남성.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NS로 끝났으니까. NS로 끝났을까? 네. S. 이렇게 S로 끝나는 것은 남성 명사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이것이 남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남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의 수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어떻게 아셨어요? S로 끝나서. 여기 S로 끝나 이 변화표를 아니까 단수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게 격은 뭐예요? 이게 그냥 그건데. 격은 주격이 주격이죠. 네. 그럼 간단하죠. 여기서 뭐 우리가 한번 보면 남성, 단수, 그다음에 단수, 주격. 주격 이 세 가지가 딱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골라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뭘 붙여줘야 돼요? 호. 그렇죠. 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명사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항상 정관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명사가 기준이에요. 명사를 기준으로 얘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이럴 경우는 어떻게 뭘 붙여줘야 될까요? 남성 복수 소유격? 그렇죠. 남성 복수 소유격이니까 어느 거 붙여줘야 돼요? 남성 복수 소유격? 그러면 톤, 톤. 그렇죠. 톤을 붙여주면 돼요. 톤. 톤 맞죠? 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뭐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명사가 남성이고 복수형이고 그다음에 소유격이니까 여기도 정관사도 남성 복수 소유격. 그래서 이 성과 수와 격을 일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일치. 이거 틀리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법이에요. 명사를 중심으로 성수격을 일치시켜줘야 된다. 앞으로 나오는 지금 오늘 본 정관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형용사, 대명사, 부사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이 법칙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러한 문법이 이런 유사한 문법이 라틴어나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도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문법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단어만 암기하고 그다음에 차이점만 있지. 똑같은 명사대나 정관사대나 대명사 똑같은 이렇게 성수격 일치시켜 주는 거. 라틴어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있고 단수 복수 있고 격이 다 있고. 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치. 어그리먼트라고 한 거 뭐냐? 만들 명사에는 성수격이 있어서 이 명사와 같이 쓰는 정관사, 형용사, 시간 형용사 문제는 명사를 기준으로 하여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변화표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냥 암기하면 다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장 안에서 그 변화표를 적용시켜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해야 되는지.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죠.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오는 순서대로죠. 나오는 순서대로 in the garden 이 순서대로 나오죠. 영어에서는 요거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성과 수와 격이에요. 수는 있지만 격은 없어요. 영어에서 성과 격은 없어요. 수는 이제 복수형 단수형이죠. 그러나 in 다음에 이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뭐 the in 이렇게 쓰는 법 없어요. 그렇죠? 영어는 철저하게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어순에 따라서. 근데 헬라어는 재밌게도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순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이게 정상이지만은 알토스 호투 조에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 얘는 여기 이게 하나의 문장이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미 아르토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에고 에미 호 아르토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틀렸네. 이거 일단 지우고 봅시다. 원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에고 에미 호 아르토스 스트레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마침표 돼 있죠. 이게 딱 해가지고 한 문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순서가 이 정관사 순서를 여기서 뒤로 빼도 관계는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 이 정관사는 갈 데가 없어요. 아르토스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이 테스는 마찬가지로 막말해가지고 이 테스를 여기다 갖다 뽑아놓쳐도 우리가 볼 때 문장이 참 이상하죠? 문장이 되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에 문장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문장을 쓴다 할지라도 의미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이 테스라는 단어는 정관사는 이 문장 안에서 어디로 갔냐? 어디하고 연결되냐? 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수격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그 법칙에 따르면 얘하고 일치되는 것은 에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순이 엉망진창, 막말 이렇게 완전히 뒤집박죽이 돼도 해석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왜? 이 단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얘는 갈 데가 결국은 여기밖에 없다. 이거하고 연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성숙하게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얘는 뒤에 있지만 사실은 얘 아르토스밖에 갈 데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 그러면 예, 만약에 그냥 예, 나는 떡이다라고 말할 때 예. 에이미 아르토스 이렇게만 쓰면은 틀린 문장이 되나요? 정관사 아니요, 없이? 전혀 안 틀려요. 아, 이것도 맞아요. 나는 떡이다. 물론 정관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틀린 문장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있고 더라고는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 어와 on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있죠. 근데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토스 이렇게 쓰면 사실은 그냥 이게 정관사가 없이 그냥 부정관사가 있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이미 아르토스면 난 떡이야. 에이미 호 아르토스 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아니 그러면 이제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르토스에. 그러면 예. 에이미의 이는 유치하지만 그건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보통 문장으로 해야 되려면 그 상관이 없이 그냥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제 대문자를 바꾼다는 의미는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가 시작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뿐이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본학 같은데 이제 심해선 사본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거 보면은 대문자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전부 대문자로 쫙 적혀 있어요. 대문자 사본. 그래서 한번 그러면 직구준 답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르토스 에이미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해석을 네. 해야 되나요? 아르토스 오케이. 에이미 해도 아르토스 에이미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알아서 해석을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어순이 중요한 건 어순이 뒤집박죽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명사와 성숙하게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것. 여기 이제 보시면은 크게 보이나?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장이 확대가 안 되네. 요거 보면 이게 전부 대문자 신해선 사본이거든요. 대문자로 적혀 있어요. 요것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문장이 처음이라서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고 나중에 이제 소문자 사본으로 가면 그런 경향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거 그냥 막말해서 아르토스 에이미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아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같으면 이게 완전히 틀린 문장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게 전혀 얘는 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관사를 붙인다고 했을 때 호, 아르토스 에이미 호 해도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왜? 얘는 갈 때가 정관사인데 보니까 얘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성숙기 일치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장은 에이미 호 아르토스나 호 아르토스 에이미나 이런 문장인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꿔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 명사를 기준으로 하여 명사와 성숙기 일치가 된다. 요거 하나. 오늘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공부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론 전사님 이해돼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마워요. 이해를 하신다니까. 네, 자, 여기서 보면 헬 로고스 정관사 명사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왜? 성과 수, 격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투 로고스 이건 같은 남성 단수는 맞는데 투 이건 소유격이고 이건 주격이에요. 격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토 로고이스 남성은 맞지만은 이건 역격이고 이건 역격이에요. 똑같은 역격이지만 이건 단수 이건 복수. 그러니까 이건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격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도 일치 않으면 틀려요. 무조건. 자, 카이테 헤메라 테이 트리테에 여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카이테 헤메라 테 트리테 네. 역격이에요. 여러분 엔드란 말 그리고 테 헤메라 날 역격 단수 그 다음에 여성 헤메라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이에요. 그 다음에 테트리테 여성 단수 역격 이렇게 보니까 야 어미가 웬만큼은 비슷하게 가지 않느냐? 근데 아까 이제 마세테스처럼 어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어미가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성습격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테헤메라 테트리테 세 번째 날에 가모스 결혼식이 에게네토 뭐 했다고요? 엔카나면 어디 같아요? 신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권사님 말씀하신 가나의 대문자 숫자의 지명이에요. 가나 어디에 있는 가나? 테스 갈릴라이아스 뭐예요? 갈릴라이아스 뭐 어디 있거든? 갈릴리. 네? 갈릴리. 그렇지 갈릴리 지역 갈릴레아라는 가나. 지방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도시에서 세 번째 날에 가모스 결혼식이 에게네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발생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리고 어디 성경 어디에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몇 장? 2장. 2장이요.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카이 그리고 엔 이거 뭐 무슨 뜻일 것 같아? 엔 아니겠잖아요. 과거. 뭐뭐 안에 이거 과거 아니에요? 아니죠. 요 엔하고 아, 요 미완료. 엔하고는 아, 미완료 아. 있었습니다. 음. 있었습니다. 누가? 헤메테르. 누가 있었어요? 헤메테르. 메테르. 그냥 때려 맞춰보세요. 메테르. 잔치? 아니, 제자들.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메테르? 메테르. 엄마? 뭐일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예, 아, 엄마. 메테르 엄마구나. 그 다음에 영어에서 mother, 독일어 mutter, 엄마. 여기 기본적으로 m, 우리 할 때 엄마, m. 세 개 공통이에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영어 히브리어에서 아바. 그 다음에 헬라어선 파테르, F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런 의문론에서 보면 서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테르, 이제 엉뚱한 소리를 갖네. 메테르. 엄마가 누구의 엄마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에케이. 아니, 이미 이제 갈릴리 가나라 공식 에케이 거기에 여기 대화라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산 뭐예요? 에산 그들은 그들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데카이호 예수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호이 마스타이 아는 단어잖아요. 호이 마스타이 엄마? 마스터. 제자. 제자. 근데 그냥 제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자들. 베스타이, 제자들. 들. 그렇죠. 호의 복수형이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냐면 아우트 그의 제자들.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디에 엔토가모 엔은 뭐예요? 뭐뭐 안에. 안에 어디 안에? 뭐 결혼식 안에. In the wedding. 결혼식 안에. 가문? 가모스. 주격은 가모스예요. 가모스. 엔토가모 결혼식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결혼식에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레게이해 메테르. 레게의 뜻이 뭐였죠? 말하다. 그가 말하다. 말하다. 누가 말했어요? 게이. 메테르. 헤메테르. 항상 주어는 주격 위에는 다른 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격은 뭐예요? 헤메테르밖에 주격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플러스. 그들에게. 플러스. 그들이 아니고 아우투. 톤. 아우톤? 아우톤. 아우투. 여기 그거- 아우투는 그의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아우토는 그들이 아니고 일단 어미로 보면은 아우톤 소표 아닌데 단수의 아닌데 복수예요. 목적격? 목적격인데 단수의 복수예요. 그를 향하여. 그렇지. 단- 그애를 향하여 단수. 여기서 아우터는 그럼 누굴 가리킬까요?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 그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를 향해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살아있다.
말합니다. 오이는 우크 에쿠신 호이 둘로이. 여기서 주격은 주어는 뭘까요? 호이 둘로이. 오이는 우크 에쿠신 호이 둘로이. 주어는 뭘까요? 둘로이. 왜 둘로이가 둘로- 주어예요? 둘로이가 주어일 것 같아서요. 아니죠. 그렇게 강으로 때려잡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격 복수. 그렇죠. 미라전 선생님 잘했어요. 둘로이. 이미 정관사를 보고 이 어미를 보니까 오이니까 뭐예요? 로고이. 복수. 우리가 왜 이 각 단어 복수, 대표적인 주격. 단어들 하나씩을 암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복수, 호이 둘로이. 둘로스는 남성 명사니까 종들이 우크는 낫 아닙니다. 에쿠시는 가지다, 가지고 있다. 우리 have 동사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동사도 복수형으로 가야죠. 에쿠신. 종들이 3인칭이니까 나, 너 빼놓고는 다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이니까 에쿠신. 레고, 레게이스, 레게이. 우리가 리오 동사를 지난번에 안겼잖아요. 리오, 리에스, 리에, 리오맨, 리에테, 리우신 해가지고 우신 3인칭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러의 종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뭘? 오이논. 포도주를. 온 목적격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걸로 또 설명을 드려갈게요. 지금 10시 44분이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거 내용만 가지고 이 문장을 지금 이제 영어 헬라어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나옵니다. 형용사의 변화. 형용사라는 게 여기서 뭐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요? 명사를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뭐예요? 명사를 꾸며준다. 꾸며준다. 꾸며준다죠. 꾸며준다는 건 뭐예요? 꾸민다는 말은 뭐예요? 명사를 돋보이게 해준다. 그렇죠. 누가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명사. 명사 명사가 중심이에요. 아름 전도사님 지금 어떤 옷 입고 있어요? 이쁜 옷 입었어요? 제 체크무늬 옷 입었습니다. 네. 왜 체크무늬 옷 입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누가 예쁘게 보이려고? 알아 언니가. 명아롱. 그렇지. 아름 전도사님이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체크무늬 옷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름 전사님은 한 인격체잖아요. 주어예요. 자, 아름 전사님이 이쁘게 보이려고 체크무늬 옷을 입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아이섀도우도 바르고. 이건 전부 형용사예요. 수식해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며주는 것들은 뭘 중심으로 가야 되냐? 명사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명사. 명사. 그러니까 수식하는 명사에 의해 그 형용사의 성숙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졌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앞에서 정관사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명사를 근거로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숙격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용사도 매 형용사 하나씩 나올 때마다 거기에 변화표가 사실은 하나, 5개씩 둘, 셋 해가지고 30개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의미는 똑같아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오는 명사가 어떤 명사냐에 따라서 성숙격을 일치시켜 주다 보니까 이렇게 30개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사실 여기에 칼레, 칼론, 그 다음에 칼로이, 칼라이, 칼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혹격은 주격과 같은 경우 따로 적지 않고 주격과 다를 경우만 정답했어요. 다시 말해서 남성일 때는 칼레 이렇게 다른데 여성일 때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치. 법칙이에요. 제체로 네, 보는데 네. 남성, 여성, 중성, 남성, 여성, 네. 중성, 단수, 복수,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요건 주격과 같기 때문에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칼로스, 칼로, 칼론, 칼레, 칼레스, 칼레, 칼렌, 칼론, 칼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형용사 한 단어 형용사가 그 형태가 3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30가지가 나오냐? 명사가 성숙격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남성은 남성
형용사를 써야 되고 여성은 여성 형용사. 성수격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정관사하고 똑같은 법칙이에요.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형용사. 앞으로 이제 나오는 대명사 변화.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분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숫자를 나타낼 때도 하나, 둘, 셋, 넷, 헬라어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변화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섯을 말하는 밴드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다 남성, 여성, 중성이 다 똑같이 밴드 하나를 써요. 근데 헬라어 하나 같은 경우는 헤나스 미아 헨 해가지고 남성, 여성, 중성이 따로 있어요. 헤나스 안스트로포스 남성일 때는 헤나스데우스 한 하나님, 미아 카르디아 한 마음, 뭐 헨파이디온 한 아이 하나다. 이렇게 숫자에서도 하다못해 숫자까지도 어떤 경우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거기에 단수, 복수가 있고 물론 이제 숫자에 있다는 뭐 하나는 단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주격이 없고 수격, 목적격, 혹격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다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성수격을 일치시켜준다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 형용사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론 전사님 이해돼요? 네. 전사님 교수님, 예. 이 밑으로는 그 격인 거 알겠는데 어? 옆으로가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남성, 칼로스 남성, 칼레 여성, 칼론 중성, 충성.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 그 위에는 단수, 복수. 얘네들은 단수, 얘네들은 단수, 얘네들은 전부 복수. 그러니까 남성 주격, 단수, 수격, 남성 목적격 역, 등등등. 그래서 역격, 여성, 남성, 여기 단수, 목적, 저기 중성, 복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중성. 그다음에 옆으로 갈 때 밑으로 또 내려가면 남성, 뭐 저기 단수, 남성,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 남성 저기 단수 여성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혹격, 목적격, 역격, 목적격, 혹격. 이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미라 선생님한테 헬라 단어 명사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성이 있고 수가 있고 격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모든 명사들은 정해진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가 있고 단수냐 복수냐 있고 그 다음에 격이 있어요.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합격이냐 목적격. 그러다 보니까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 사실 아까 정관사도 수식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도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남성이면 남성 형용사 형태를 써야 되고 중성이면 중성 형용사 형태를 써야 되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명사를 중심으로 한 성수격의 일치. 그 성수격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좋은, 선한 그랬잖아요. 네. 제가 잘 아직 모르고 뒤에를 못 읽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선하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서술어로 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뭐 선하시다. 뭐 그럴 때는 네. 그것도 똑같이 이런 변화로 좋은, 선한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 단어로 그렇죠. 그냥 써도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서술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은 그러면은 이에수스 호 칼로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맞지. 예를 들어서 그럼 교수님, 나는 선하다. 그러면 에이미 카로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렇죠. 에이미 칼로스.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에이미 칼로스. 에이미가 내가 주어일 때는 내가 남자니까 에이미 칼로스 해야 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셔야 돼? 에이미 에이미 칼레. 칼레. 칼로스 쓰죠. 아론 전사님이 만약에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칼로스 쓰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죠. 그렇죠? 네. 왜 남자가 왜 화장도 하고 옷도 체크무늬 옷을 입고 나왔을까? 어? 칼레 맞습니다. 네, 에이미 칼레 칼레.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한 목자 한 번만 그러면 또 해줘 보세요. 이거는 서술형이고 네. 그거는 이제 네. 칼로스 ES 아닌가? 목자가 뭐죠? 에고 에이미 포 포이메, 포이메. 포이맨 포 칼로. 칼로스. 교수님, 호 칼로스, 호 포이맨도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한 문장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서 호칼루스를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왜? 이게 형용사잖아요. 얘가 가서 붙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없죠? 어디에?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 남성, 단수, 단수, 주격, 주격. 그러니까 앞뒤가 목자인데 틀려요. 어떤 목자냐? 착한, 선한, 좋은 목자다. 근데 이제 앞에 정관사를 붙여준 거죠.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I am the good shepherd. 스펠링 까먹었는데 그, P-H-E-R 네. 뭐죠? 저 생각이 안 나네. 인정. 정답 셰퍼드. shepherd. 봐봐요. 자, 일단 뭐 이 스펠링은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요. 나 지금 요즘은 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I am RD예요, RD 맞아요. 교수님. 아니, 맞아요. 에? ERD 맞아요. ERD. 네. PHERD 맞아요. ERD 맞아요? 셰퍼드. 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일단 셰퍼드라고 목자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I am the good shepherd. 반드시 순서가 정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good shepherd 이렇게 여기다 더를 한 번 더 붙여주는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안 쓰죠? 예. I am the good the shepherd 이렇게는 안 써요. 이렇게 쓰면 틀리다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호 칼로스 호 보이면 에이미 칼로스 이렇게도 쓰면 그러면 이거 아까 권사님 이야기하시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래서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형용적 용법이란 말이 나와요. 이미 뒤에 보면은 그래서 형용사 명사일치 아까 이거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분석을 여기 보면 형용사의 서술적 형용적 용법이 있어요. 형용적 용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글자 그대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본래 고유의 모습을 하는 게 있고 서술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착하다, 나는 나쁜 놈, 악하다, 나는 뭐 어글리하다 이런 것만 쓸 때 그럴 때 여기에 서술적 용법 에이미 동사가 생략된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스로포스 카를로스 그 사람은 착하다. 여기 사실은 에이미가 동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서술적 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삼형식 문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영어에서는 이거죠. 뭐. I'm the good shepherd. I'm the 뭐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술적 용법, 형용적 용법.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작 때 대학원에서 과정에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이건 세부적인 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성숙계 일치하는 거.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명사와 성숙격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 법칙은 정관사도 그렇고 형용사도 그렇고 똑같이 앞으로 배울 대명사도 그렇고 자 보십시다.
요거 이제 3변의 명사 변화표인데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3변의 명사 변화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명사의 명사의 특징은 헬라어 명사는 성과 수와 성, 격이 수, 있다는 격. 것. 그런데 명사를 수식해주는 정관사라든지 형용사는 명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명사와 성, 수, 격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일치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철저하게 집어넣으세요. 다른 전사님 아시겠어요? 네, 전사님 아시죠? 이해하셨죠? 네. 네, 미라 전사님은 어떠셔요? 이해되셨죠?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표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변화표는 암기하시고 그걸 적용시켜주는 훈련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헬라어가 무지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93년도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 93년, 2003년, 2013년, 20년, 7년 정도 헬라어를 학교에서 가르쳤지만은 요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성스격 일치시켜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잊어버리신 분들 있고, 그걸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헬라어에서 나오는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법이에요. 성스격 일치해야 된다.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변의 명사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 변화표가 쫙쫙쫙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명사 변화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3변의 명사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사 변화. 제가 이렇게 그냥 막 진도를 나가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 또 한 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화표를 암기를 하시면은 물론 이제 각 교재들만 헬라어 교재들마다 사용하는 그 애로 사용하는 것이 다 달라요. 저는 이제 로고스 변화 같은 경우는 로고스 썼지만 어떤 책은 뭐 로고스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문제 없어요. 관계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샘플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교수님, 저희가 24일이 개강주여가지고 네. 다음 주가 거의 마지막 수업인데요. 네. 책거리 안 해요, 책거리? 헷갈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24일날 개강하면 다음 주 19일 날에 이제 저기 하면 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아무튼 선변의 명사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동사를 한번 쭉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네, 동사 그건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변화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지금 헬라어 문법의 3분의 2가 끝났어요. 사실은. 헬라어 문법이라고 하시면 3분의 2가 끝난 거고 헐. 나머지는 암기만 하면 돼요. 각 변화표 암기. 걱정스럽죠. 변화표 암기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교재 뒤에 보면 이제 간단한 사전 제가 썼던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의 사전은 이제 표시해놓고 단어집 있죠. 이게 이제 변화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표가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동사 규칙 동사 리오 직접 변화를 이거 처음에 요걸 공부했어요. 능동 때 리오 리에스 리에 리오면 리에트 리오신 미래형 미완료형. 그다음에 요거에 중간태형이 있고 수동태형이 있고 헐, 그다음에 시제위에서 부정과가 있고 완료가 가고 완료가 있었어요. 엘리사, 엘리사스, 엘리사, 엘리사. 그다음에 렐리카, 렐리카, 렐리케인, 렐리케이스, 렐리케인. 그것도 다음에 중간 디스콘트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규칙동사 리어의 가정법이 따로 있어요. 이건 직설법이었어요. 일반 가정법. 현재와 부정, 가정법은 현재와 부정과밖에 없어요. 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리어, 리에스, 리에, 리서, 리세스, 리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나오고 중간태 수동태. 그 다음에 리어의 희구법이 있어요. 리엠이, 리스, 리우미 이거 뭐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헬라어가 쉬운데 이런 암기를 못하는 사람은 헬라어가 어렵겠어요. 그래요. 결국은 이 암기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면 헬라 포기하는 사람이 돼요. 이 암기가 그러니까 죽으라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표가 아무리 많아도 헬라어가 쉽다는 헬라어가 영어보다 쉽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표가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변화표 끝은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암기하면 돼요.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하루에 하나씩 암기하면은 뭐 한 석 달이면 다 끝나요. 하루에 하나씩 매일 하나씩. 근데 이걸 암기를 안 하면은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암기합시다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암기하세요 복습해서 암기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변화표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불규칙 동사의 변화표 같은 거. 뭐 이제 유음동사 그 다음에 축약동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미동사랑 이렇게 여러 동사 종류들이 있어요.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 인류를 놓고 봤을 때 색깔별로 이건 뭐 요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차별적이어서 말을 잘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필수로 분류해 보면 황색인 황인종이 있고 흑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있고 흔히 옛날에 이제 홍인을 해가지고 저기 아메리칸 인디안 계열들을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처럼 동사들도 그 변화의 표에 따라서 오명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축약 동사가 있고 미동사가 있고 뭐 이음 동사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변화표만 좀 다르질 뿐이지 그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상당히 권사님 걱정스러운 표정이신데 괜찮으시죠? 아니, 네, 괜찮아요. 네. 네, 하루에 하나씩만 암기하시면 돼요. 사실은 하루에 한 3개 정도는 암기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저는 이제 제가 77학번이거든요. 혹시 몇 년도에 출생했어요? 저 80년생인데 77학번이면 저 태어나기 전에 계셨네요. 그렇죠? 혹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저는 있었어요. 77학번인데 1학년 마치고 나서 12월 달에 이제 방학을 하면 11월 달에 마치고 12월 달 방학이잖아요. 제가 그때는 종로 2가 가면 종로 서적이 있었어요. 교보문고 말고. 우리 아동 세대는 그 종로 서적이 어딘지 모르고 그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종로 광화문에 서적이 있는 교보문고 아닌가요? 교보문고 말고 종로 2가인가 3가에 따로 있었어요. 그 서점. 그게 이제 교보문고보다 더 먼저 있던 서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컸던 서적이 종로 서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나가지만 옛날에 이제 김순환 목사님이 쓴 헬라어 문법책 그걸 사가지고 공부를 처음 혼자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한 달 만에 끝냈어요. 와. 혼자. 진심 교수님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헬라어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헬라어는 이제 또 그 문법 그렇게 이미 하고 했으니까 이제 혼자 성경 읽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는 또 따로 혼자 먼저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어도 거의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문법책 한 권 써가지고 그렇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끝난 다음에 이제 라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책 하나 와. 사가지고 대박. 했어요. 라틴어 어렵다던데. 헬라어 할 줄 알면 라틴어 쉬워요. 아까 어, 이 헬라어 문법 이 변화표하고 라틴어 변화하고 똑같아요. 오.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이에요. 같은 시스템. 그래서 라틴어를 교수님, 공부하게 저 되면 몰라서 여쭙는데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 읽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틴어는 그러면은 뭘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인가요? 조직 신학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아 이건 이제 교회사적인 문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좀 괜찮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활동을 하다가 사도들에 의해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성경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그 후계자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폴리갑이라든지 음. 그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또 음. 저스틴이라든지. 근데 초대교회 초기에는 대부분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가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시대 상황에서 두 가지 언어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의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로마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사용됐던 언어는 전 세계에서 사용됐던 하나의 공식적인 언어는 이게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용어는 링거 프랑크라고 해요. 말하면 커머셜 랭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업용.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의 링거 프랑카는 영어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링거 프랑카는 헬라어였어요. 그걸 이제 코이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라틴어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라틴어는 계속 사용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교회 역사에 지적하면 숙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도들까지는 대부분 이제 헬라어로 다 문서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아누스라고 하죠. 터툴리안이 이제 라틴어로 본격적인 신학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첫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 교회는 뭐 이때까지는 우리가 서방 교회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단 하나의 교회였으니까. 교회는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문서를 이제 작성하는 신학 서적들을 또는 역사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둘로 나눠져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쭉 점점 가다가 로마가 이제 서양사에서 보면 로마가 둘로 나눠져요. AD 476년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 이제 로마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화시켜주고 네. 세우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로마 제국이 국교화가 되면서 너무나 이 로마 제국이 거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방과 서방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동방은 헬라 문화권이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서방은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헬라 쪽에서는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그다음에 지금 이탈리아 반도, 지금의 그다음에 이베리아, 프랑스 이쪽이 전체가 이제 전부 이제 라틴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도 결국은 뭘로 썼습니까? 헬라어로 쓴 게 아니라 라틴어로 썼어요. 어거스틴은 헬라어의 깡통이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어찌됐든 간에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서방에서는 그 당시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서방 쪽에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이베리아, 스페인 이쪽 반도 쪽에서 전부 라틴어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나오는 신학자들이 헬라어를 잘 모르는 거야. 하다못해 그 유명한 어거스틴조차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언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거 왜 번역하십니까? 번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어요. 이락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라틴은 저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계속 사용되면서 그 뒤에 이제 모든 신학 작품들이 라틴어로 쓰게 되고 사실 종교 개혁 당시까지도 존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의 첫 번째는 라틴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고 원래 존 칼빈이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라틴어로 썼고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왜 독일어로 번역을 했겠어요? 성경이 전부 라틴어 아니면 이제 헬라어 아니면 히브리어밖에 없으니까 전부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발견된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성경들이 인쇄되기 시작해서 싼 가격으로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이 있는 거죠.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적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큰 뒤에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 인쇄술이었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모든 서적들이라는 성경들이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중산층들이 그 성경책들을 사서 읽고 그 다음에 그런 신학 서적들을 사서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면서 1053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집니다. 완전히 이제 서로 이단이라고 파문을 시키면서 나눠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쪽 동방교회 쪽에서는 헬라어로 모든 신학 서적들이 다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기록됐고 서방은 전부 라틴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어거스틴 뭐 그 이전에 타르툴리아누스 그다음에 뭐 키프리아누스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쭉 그 모든 교회 역사 인물들 뭐 베네딕투스 뭐 도미니카누스 프란시스코라든지 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저술들은 전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1900년대 초까지도 교회에서 미사는 전부 라틴어로만 집전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미사 집중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미사는 현지 언어로 로컬 랭귀지로 전부 집중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 뒤로부터 미사가 라틴어가 집중하게. 그러니까 라틴어는 캐톨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신부들은 라틴어를 공부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말하면 원전들 이제 교회의 그 신학자들 교부들의 라틴 교부들의 원전을 읽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학문의 뜻이 있어가지고 만약 교회사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신약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헬라어 공부해야 되겠고 구약학은 당연히 히브리어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람어하고 그다음에 저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메리안서부터 해가지고 아카디안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구약학이고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서 초대교회 사업을 공부한다면 초대교회는 보통 AD 600년 정도까지를 하나의 기점으로 보는데 그때까지 하면 그 원 저자의 작품을 읽으려면 헬라어하고 라틴어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늘 라틴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학문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근데 지금도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박사학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언어 시험을 먼저 봐요. 거기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세 가지 시험 봐요. 미국에서는 그거 안 봐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제대로 더 공부하기를 원하면 제2 외국어로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무튼 뭐 이제 사역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렇게까지 깊게 할 필요는 없고 또 거기서 중요한 책들은 이제 많이 번역돼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 사서 읽으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성경만 읽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한변의 명사고 동사변을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예. 아론 전사님 전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가운데 함께 또 헬라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과 지혜의 뜻을 따라 하나님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저희를 위해 가르치셨던 교수님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헬라어를 더 많이 주님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학우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참석해서 잘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늦은 저녁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잠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하루도 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수님께 늘 언제나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헤렛 때, 주시고요. 헤렛 때. 헤렛 때. 네. 사실 감사합니다. 헤렛 때는 현대어예요. 아하. 현대 헬라어 헤렛 때. 샬롬? 이제 우리 시작 성경 헬라어 우리가 지금 읽는 말로 뭐 하이렛 때 이렇게 해야 돼. 하이렛 때. 하이레 때. 헤렛 때는 현대어. 하이레 때. 하이렛 때. 헤렛 때.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